성도님들 치열한 삶 속에서 부딪히고 넘어질 때, 엎어질 때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어려울 때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2018년 여정을 마치려고 합니다.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구석을 버리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기쁨으로 2019년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는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깨어져서 삶이 변화되고 인생의 목표가 수정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는 우리 하나님교회가 역동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예배의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고 힘입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잘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잘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백성으로 키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용사로 교육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 아버지 안에 서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안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단하고 힘든 삶 속에서 서로 위로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믿음을 지키면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을 통하여 부부가 살아나고 자녀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붙들려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주님 많은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일하지 않는 자들이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고, 물러서 있던 자들이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움츠러져 있던 자들이 빛을 발하고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부르심에 응하여 열심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부서에서 일하며 찬양대의 찬양으로, 식당에서 식사봉사로, 차량봉사와 안내로, 또 교회를 쓸고 닦으며 여러 가지 재능과 그리고 힘으로 기도하며 애쓰며 돕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고를 마치고 제 짐을 벗어놓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마치는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드릴 때에 귀한 목사님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다짐과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향하게 하여 주시고 갈급한 마음에 귀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1017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닷 가운데에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헌금 찬양입니다. 213장 1절, 4절, 5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4절 나의 보아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영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우리 다시 한번 4절 5절 하겠습니다. 나의 보아 나의 보아 들으니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2018년 다사다난했던 하루하루였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이 시간 나의 생명을 드리며 나의 보화를 드리며 나의 시간을 드리겠노라고 주님 앞에 찬송으로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들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이 귀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케 되어지는 그 일 가운데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감사의 제목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은혜가 되는 찬양이지요. 찬양대수만 하면은 참 은혜가 되는 찬양이시죠. 네. 2019년 얼마 후면 우리가 맞게 되어지는데 2019년의 그 아침이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기쁨의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내일 아침 기쁨의 아침을 맞이합시다 라고 인사할까요? 시작. 아멘. 세 사람이 주님과 달리기를 했습니다. 세 사람이었습니다. 결승지점에서 첫 번째 사람은 주님보다 조금 빨리 들어와서 1등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주님과 동시에 골인을 했어요. 세 번째 사람은 주님보다 조금 늦게 들어왔어요. 여러분들이 판단하기에 누가 잘한 사람 같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이렇게 같이 뛴 사람들에게 이러한 명칭이 부여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는 1등한 사람이죠. 주의 길을 예비한 자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고요. 두 번째 사람, 동시에 골인한 사람이죠. 두 번째 사람에게는 주님과 동행한 자라는 명칭을 부여받았습니다. 세 번째 사람, 주님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는 주님을 따르는 자라는 명칭을 부여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달리기 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주님과 같이 한다면 달리거나 어떠한 것을 하고 있어도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하느냐, 열심히 하느냐, 이기느냐, 지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주님의 길을 예비하셨습니까? 주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따라가셨습니까? 2018년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2019년 기쁨의 아침을 맞이할 이때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교회 성도님들, 또 이곳에 있는 모든 주님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지 못했고, 또 주님과 동행하지도 못했고, 또 주님의 뜻을 따라가지도 못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과 별개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삶을 삶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졌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남유다의 그 멸망, 바벨론의 멸망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철저하게 망가졌고 철저하게 수모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포로 생활. 여러분들, 포로 생활은 어떠한 생활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느낌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포로 생활은 캠프 가는 것이 아니죠. 극기 훈련 가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들을 빼앗긴 삶입니다. 가정을 빼앗기고, 기쁨을 빼앗기고, 웃음을 빼앗기고, 평안을 빼앗기고, 건강을 빼앗긴 모든 것들이 탈탈 털린 삶이 포로 생활이라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이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을 하나도 보호하지 못하고 제대로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분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찬란한 바벨론의 그 문화에 살아가면서 그들의 강성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의 강성함을 바라보고 오늘 나의 처지를 바라보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섬기는 그 신보다도 무능한 분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이런 고통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들의 비극적인 삶을 외면하시는 분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면서 흘리는 그 눈물을 닦아주지 않는 분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이 이사야 43장 말씀은 그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 이사야 43장 14절 15절 말씀을 자막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 보시고 시작.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의 구속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자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택하신 백성의 구속자 되시고 창조자이시며 왕 되신 하나님께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을 정말로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이사야 43장 14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실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아멘. 지금까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45장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사왕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보내시게 될 것이고 바벨론을 침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연락하던 배는 바벨론 사람들이 신을 모시고 그곳에서 축제를 벌이면서 퍼레이드를 했던 배들이었죠. 그들의 기쁨의 배들을 이제는 도망하는 배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그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생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전쟁의 왕이신 승리케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애굽을 나왔을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일하셨고 싸우셨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6절, 17절 말씀인데 또 자막을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전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애굽을 탈출했을 때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 앞에 가로막혀져 있었던 그때에 바다 가운데 큰 길을 내어주셨다라고. 그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셨고 모든 바로의 병거와 모든 바로의 그 군사들을 다 물리쳐 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잊을 수 없는 은혜였어요. 기억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그 사실을 잊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사건이고 잊을 수 없는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잊으라고 말씀하세요. 43장 18절 말씀이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혜는 언제나 기억되어져야 됩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하나님의 성도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의 일을 잊어버리라고, 기억하지 말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43장 19절 말씀에 응답이 나와져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는 그들이 경험했던 그 사건보다 더 큰 일, 더 새로운 일, 더 놀라운 은혜를 이제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억눌리고 무너졌던 그들의 삶 속에서 이제 나타나 보이실 그 새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그렇게 원하고 있었습니까? 억눌리고 핍박받고 또 갇혀 있었던, 무너졌던 그 삶 속에서 그들이 간절히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죠? 돌아가는 것.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였던, 하나님께서 그 평안을 충만케 해주셨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원하고 원했던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그것이 바로 새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새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실 새 일을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광야의 길을 내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줄 새 일의 구체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전에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여행하는 그 길에 그들에게 막혀져 있던 것은 홍해였죠. 홍해를 건너는 일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광야였어요. 길이 없는 곳이죠. 척박한 곳이죠. 메마른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척박하고 메마른 길 없는 그곳을 길을 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내신 그 길을 따라서 이제 회복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벌어질 놀라운 은혜, 새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새 일이 2019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그들이 돌아가야 될 그 예루살렘의 길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도달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가야 될 곳이 있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곳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입니까? 천국이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될 영적인 예루살렘인 천국인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가야 하는 우리의 길은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죄로 인하여서 보이지 않았던 길이었어요. 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척박하고 메마른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였습니까?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곳에 나오신 분들께서
그 중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꼭 척박한 그 광야 같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지 못하신 분들 혹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밤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광야 같은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를 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믿음의 길을 낼 수 있는 이 밤,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9년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런 새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광야와 같은 그 딱딱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남편과 여러분들의 아내와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부모님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길이 나타날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이 창조되어질 수 있는 2019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2019년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새로운 일임을 믿으시고 이 새로운 그 길을 붙잡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열개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9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또 새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사망의 강을 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고. 더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20절 말씀이죠.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내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갈 때 심각한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목마름 때문이죠. 그 목마름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나 다시 돌아갈래. 나 너무 힘들어서 예전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연약한 주의 백성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포기하고 싶어요. 하지만 여러분, 포기해야 될까요? 포기해서는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의 길이 있지만 물이 없기 때문에 그 길을 포기하고 또 포기하고 싶은 것이 당연한 이치겠죠. 자신의 백성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그렇습니까? 20절 말씀에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자신의 백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백성의 목마름을 친히 하시고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서 때마다 주시는 그 단비로, 때마다 주시는 그 생수로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2019년을 맞이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의 감격과 또 구원의 은혜는 어느덧 사라진 채 은혜의 메마른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혹시 이 밤에 송구 영신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시면서 2018년도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많은 일들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메말라진 채 혹시 오신 분들 없으십니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죠. 이런 우리들에게도 이 목마름이 있는데 이 목마름 속에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생수의 강인 것이죠. 성경은 그 생수의 강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길에서 혹시 목말라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메말라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라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고, 그렇기 때문에 메말라 있다면, 목말라 한다면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에게 와서 마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메말라 있습니까? 목말라 계십니까? 무엇 해야 될까요? 세상에 그 메마른 그 세상에서 목마를 것을 축이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그 메마른 목을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축인다고 할지라도 그 목은 더욱더 갈증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가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여러분들의 예배가 매 예배 가운데 생수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삶의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시면서 그분이 주시는 생수의 강을, 그분이 주시는 그 생수의 강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목마름이 해결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충만함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바라보는 것처럼 결코 자신의 백성을 버린다거나 외면하거나 방치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도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불과 2019년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2018년이 몇 분 전이었습니다. 지금이 12시 4분이네요. 드디어 2019년이 되었습니다. 죄악의 길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몸부림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2019년 그 미래를 또 생각하면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근심과 두려움이 생겨나게 됩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가졌던 불안함과 두려움일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의 현재의 고난,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의 고난이 현재죠. 하지만 현재보다 더 커다란 두려움은 미래에도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 같다라는 그 미래 때문에 오는 근심과 두려움인 것이죠. 여러분도 이런 고민과 두려움 속에서 혹시 2019년도를 준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무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잡혀지지 않는 무언가 때문에 그 미래 2019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근심이고 걱정이고 두려움은 아니십니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거리를 걷다가 한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의 얼굴을 멀리서 보니까 굉장히 커다란 근심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친구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잘 지냈어? 그 친구가 대답을 합니다. 자고 나면 모든 것이 다 문제투성이야. 이 문제들 때문에 너무 골치가 아파. 자네가 이 모든 문제를 없애준다면 내가 사례를 커다랗게 해줄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제 내가 어떤 장소에 갔더니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어. 그런데 내가 그 수천 명의 사람을 보는데 내가 보기에 그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어. 자네도 그곳에 한번 가보겠나? 그러니까 그 친구가 너무나 환한 웃음으로 언제 갈 수 있어? 그곳이야말로 나 같은 사람이 가서 살아야 하는 곳처럼 들리는군. 빨리 가고 싶어. 그러자 그 집사님이 대답하세요. 그렇다면 내가 내일 아침에 너를 데리고 갈게. 그것은 바로 공동묘지야.
내가 아는 한 걱정과 두려움 없는 이들은 죽은 사람 뿐이거든. 무슨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까? 이 세상에 두려움과 걱정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2019년을 맞이하는 모든 사람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 두려움과 근심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움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두려움과 근심이 없는 곳으로 오늘도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도, 하나님과 함께 가고 하나님께 뒤처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는 것이죠. 2018년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보호를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한 마음밖에 들지 않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 하남 예일교회로 보내주신 것,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곳에서의 하루하루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잘못은 아니죠. 그저 준비되지 않은 저의 연약함,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기 위해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의 과정으로 저에게 그런 하나하나의 어려움이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저는 그런 문제 속에서 다시 한번 한없이 작아지는 저의 믿음을 발견했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는 그 귀한 훈련의 시간이었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는 동안 우리 하나님 예일교회 성도님들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저도 많이 울었고 여러분들도 참 많이 울었던 한 해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울고 또 우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죠? 우리 서로가 굉장히 친밀해졌죠. 우리 서로가 굉장히 많이 알아가게 됐죠. 우리 서로가 굉장히 사랑하게 됐죠. 또 너무나 귀하신 우리 새 가족분들이 저희 하남 예일교회를 찾아와 주셨죠. 우리가 울고 또 우는 동안 벌어진 일이죠. 미래에 대한 소망이 끊겨진 것처럼 가슴 아파 울고 또 울면서 기도했는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준 놀라운 새해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냈다기보다는 버티셨다, 버텼다, 정말로 힘들게 버텼다, 이것이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뭔가 잘 지내기보다는 내가 이 끈을 놓을 수 없어서 가장으로서, 엄마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버텼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8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2019년 놀라운 새 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참 잘 버티셨습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라고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2018년 여러분들이 흘린 눈물과 고통과 슬픔이 있었겠지만 2019년을 맞이하는 이때, 지금 그 아픔과 속상함과 그 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의 눈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다립시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척박하고 메말라 있는 여러분들의 환경과 상황에 길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남편이 그리고 아내가 또한 자녀들의 마음이 척박한 광야이십니까? 2018년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떠나서 2019년을 맞이하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딱딱한 돌처럼 굳어져 있으십니까?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자녀다.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회복의 길을 내시며 강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단 한 가지의 새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지막 절 말씀인데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믿음의 고백을 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입술이 투정과 원망과 속상함을 쏟아냈던 그 입술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줄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실 때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멀리한 채 딱딱하고 또 딱딱해졌던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이 다시 한번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척박한 광야 같은 사막과 같은 내 마음과 내 가정과 내 모든 삶의 터에 강을 내시고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내가 너를 존귀한 나의 자녀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은 사막의 강물과
시간 옆에 분들을 향해서 우리 축복하면서 찬양합시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가슴에 손을 얹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2018년 저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저희들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전 일을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19년 우리들에게 행하실 사막의 길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척박한 내 마음속에, 강팍한 내 마음속에, 메마른 나의 가정에, 메마른 나의 삶의 터전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놀라우신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2019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2019년 나의 신앙과 내 가정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예일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축복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 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2018년 정말로 버텨내느라 2018년 정말로 힘들게 걸어왔습니다.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예일교회 성도님들,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버텨왔던 그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너를 보호하겠노라고, 너를 지키겠노라고, 너를 붙들겠노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혹시 우리들의 마음이 메말라 있진 않았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강팍해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척박해져 있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들의 이 마음 속에 길을 내시겠다고, 그 강을 내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2019년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가정들을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주님의 생수의 강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아버지, 그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의 마음속에 주님 찾아와 주셔서 메말라져 있는 그들의 마음이 주님께서 길을 내어 주시옵시고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가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가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진실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가정이 주님의 그 믿음에 목말라 있는 가정입니다. 주님의 그 믿음에 메말라 있는 가정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의 부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뜻과 내 지혜와 내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길을 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그들의 마음에 길을 내어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에 생수의 강이 샘솟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그 메말라 있는 그 척박한 마음 속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생수의 강으로 말미암아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가운데 하나 된 가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가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축복된 가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된 가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2018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합니다. 눈물 흘린 날도 있었고 속상한 날도 있었고 가슴 아픈 날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셨는 줄 믿고 주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2019년도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새로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잡혀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는 줄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우리들의 가슴과 척박한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길을 내어 주시옵시고 생수의 강을 터뜨려 주시옵시고 모든 가정이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가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하나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 복음의 놀라우신 은혜로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모든 부모님들이 주 안에서 화목하며 사랑하며 지낼 수 있는 축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힘을 내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새 일을 기대합시다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한 해 모든 성도님의 개인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기쁘신 뜻이 세워지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늦었지만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1월 2일부터 시작되는 2019년도 새벽 기도는 2층 이곳 본당에서 5시에 시작이 되어집니다. 기억해 주시고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실 때 받으신 말씀 카드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 카드는 뭔가 주술적인 어떤 제비뽑기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 꼭 내 말씀이고 뭔가 복권 뽑듯이 제비뽑기 뽑듯이 그런 주술적인 의미로 사용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1년 동안 참 말씀 보는 것 힘들고 또 암송하기 힘들고 기억하기 힘든데 이 말씀만큼이라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주님의 은혜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2019년 저희 하남예일교회 표어를 재창하고 또 우리 하남예일교회의 5대 비전을 함께 재창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서서 재창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서시겠습니까? 표어는 제가 2019년 표 이렇게 얘기하면은 행복하고 건강한 하남예일교회, 그것을 3번 같이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2019년 하남예일교회 표, 행복하고 건강한 하남예일교회, 행복하고 건강한 하남예일교회, 행복하고 건강한 하남예일교회. 아멘. 네. 하남예일교회 5대 비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첫째 하면은 그 내용을 같이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남예일교회 5대 비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앉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 교육자, 이 교회를 섬기는 교육자분들과 우리 당회원들 앞으로 나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회원들, 교육자분들 줄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다 올라오십시오, 위로. 네, 저희 하남예일교회를 2019년 여러분들을 잘 섬기겠다라고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인사하실 때 큰 박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찬송하시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주께서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한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손을 높이 들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2018년 기쁨과 슬픔과 환희와 눈물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며 2019년 우리들의 가슴과 우리들의 가정과 하남 예일교회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셔서 모든 주의 은총의 백성들을 찬송케 하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라는 이곳에 나와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또 모든 백성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사랑하는 하남 예일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와 흩어져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과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